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 공격을 주도했던 아모리족 속 5왕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을 완료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쭉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읽었을 때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전쟁이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이 전쟁들이 이 다소랑들을 나무에 매달은 그날에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과 동시에 왕들을 처단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정복들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42절을 보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별 장애물이 없었던 겁니다. 승승장구했던 거죠. 단번에 이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이 좀 길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을 할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끄시죠. 단번에 승리를 주지 않으시고, 단번에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간의 죄로 인해, 아니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승리를 조금 더디게 천천히 주시기도 합니다. 며칠이면 건널 광야를 40년이나 이렇게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단번에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이런저런 역경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역경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자 그러신 것인지, 그렇게 승리를 조금 더디게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죠. 단번에 좀 이 승리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면 단번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단번에 승리케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끄시는 거죠. 더 우리에게 선한 길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때 단번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이 본문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이 싸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단번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단번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승리케 해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승리하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승리하는 백성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하는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실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순종의 모습.
28절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제 성을 정복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30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마지막을 보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마지막 보면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봐도 에글론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봐도 헤브론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에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금 가나안 남부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전쟁을 싸워 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다는 거예요. 처음 싸움과 같이 두 번째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싸움과 같이 세 번째 싸움을 싸우고, 세 번째 싸움과 같이 네 번째 싸움을 싸우고, 그거를 우리도 읽기 지루한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걸 계속 넣어주셨습니다. 같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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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더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동일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처음과 동일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명령이 그대로 수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행한 일은 성중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양과 나귀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해야 됩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로 관영하는 가난한 거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아기부터 노인까지 일일이 다 칼로 베서 남김없이 진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큰 것, 위대한 것, 뭐 잘하는 것, 남다른 것,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바뀌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하고 그 소외되고 그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뜨겁게 은혜가 주어지고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맺혀지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신이 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딱 하면 말씀대로 지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신나는 경험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정말 뜨겁게 순종했죠. 그런데 점점 초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점점 말씀 듣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처음 직분 받을 때, 처음 신자가 되었을 때,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맡겨진 이 사명에 대해 감당 못할 송구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섬기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점점 말씀과는 조금 타협해서, 세상과 조금 타협해서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끝까지 동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게다에서, 림나에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이전과 동일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처음에 순종하였던 사울 왕이 초심을 잃었을 때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울 때도,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단 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단 없는 싸움. 막게다를 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29절, 30절 보면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워 그 성을 취합니다. 또 31절 보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성읍 한 성읍 목숨을 다하여 싸우며 이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요구되는 정신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했다고 해서 이제 내가 다 했다 하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그마한 영적인 성공에 교만하여져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난 아직 다 가지 못했다. 난 아직 더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저 표대를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전진해야 된다. 스스로 부족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내가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핍박 당했으면 됐지. 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멈추지 않죠. 아직 표대를 향해 나의 갈 길이 남아있다. 여긴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 갖고 싶고, 10만 원 갖고 있으면 100만 원 갖고 싶고,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뭐, 초신자의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섬겼으니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내가 막게다를 쳐서 막게다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승리했으니까 더 이상 진군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에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고요. 서울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요.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잃은 영혼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 오지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멈출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데에 있어서 열심을 냈던 청교도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한 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10권이 넘는 책을 써내면서도 아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한번 일독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학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 크게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신학교가 성경만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는 데에 놀랐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신학은 예를 들면 크게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 성경신학이 있는데요. 그 조직신학 안에도 신학 서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등등으로 또 나누어지고, 그 구원론 안에서도 구원서정에 관한 것, 예정에 대한 것,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것,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궁무진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현대교회의 이 도덕적으로 무너진 부분들, 현대교회가 무질서한 부분들, 이단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모든 모습들, 힘이 없는 모든 모습들, 그 원인을 무엇으로 꼽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꼽습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피로함이든지 만족감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섬기는 일을 멈추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백성의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말씀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처음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와 싸웠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역시도 림나 전투뿐만 아니라 31절에 라기스, 34절 에글론, 36절 헤브론, 38절 드빌,
43절 길갈로 돌아올 때까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31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작하죠. 34절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말합니다. 36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43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단합과 힘의 결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떠들면 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모두가 다 조용하게 잠잠히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잡음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백성이 힘을 모아 함성을 지르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의심이 들고 조금 믿음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믿으며 잠잠하게 순종하며 성을 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모아 함성을 내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있어도 그 군대가 내부적인 힘의 결속이 없다면, 유지되지 못하면 이 전투가 힘이 없이 치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군대라도 지휘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게릴라 전술을 펴서라도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연합할 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수의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두면서 지상에 두고 가면서 최후로 드린 기도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죠. 남겨둔 제자, 남겨둔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전쟁하는 군사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할 때는 무엇보다 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소수의 사람들이 빨리 훌륭하게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은 무엇보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된 교회와 함께 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재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이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는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하나 되면 교회는 못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단번에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 되면 됩니다. 하나 되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승리케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 승리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다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세 가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처음처럼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것으로 받아 단번에 수월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도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만 다 했다라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이 싸움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